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번 주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후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당신 기원과 또 세 가지 우리 기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개의 당신 기원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기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갖고 있죠. 강상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김예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예성자매, 우리 김예성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인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성자매의 인격 어떠합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하고 참 존경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인격의 훌륭함이 우리 예성자매 안에 분명히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사람에는, 그 사람 이름 안에는 누구든지 이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사라로 변하였죠. 사울도 바울로 변하였고요. 이 베드로도 게바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 이름 안에도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죠. 이처럼 이름 안에는 반드시 인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당신 기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글 번역본은 조금 표현이 애매모호한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어 원문은 신적 수동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 바로 누구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죠. 반드시 하나님만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선언하였죠. 이 에스겔 36장 23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바로 이 종국사전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해질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였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이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이 왕대심과 연결 지음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세력이, 모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미리 예언하고 기언하였던 겁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이 당신 기원은 이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이 기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지금 현실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나의 실패와 연약한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원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당신 기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단순히 종말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당신 기원은 바로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 이 선교적 행실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스스로 결국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그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게 됨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 또한 바로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여도 우리가 많은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바로 그러한 측면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 모든 악한 세력과 사상도 결국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이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되도록 나 자신을 부단히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이 연약함과 모든 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영화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 현실 속에서도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퀴즈 강퀴즈. 자, 좋습니다. 자, 퀴즈. 자, 제가 서두에 사람의 이름에는 항상 땡땡. 자, 무엇이 함께 드러나 있다고 하였죠? 자, 그 땡땡 그 무엇이 무엇인가요? 자,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자, 우리 정답을 아는 우리 청년들 지금 카톡방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고, 자, 우리 한 주 동안 모두 평안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온전히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